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버지, 오늘도 죄인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호흡과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찬양과 경배를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 정리케 하시사 오늘 드린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참회하는 심령에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갈급한 심령에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사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은혜받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전능하사 천일만 되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에게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사다니시며 하늘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롭지 못한 일까지도 은혜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과 변이 바이러스가 극심한 지난 봄이요 여름이었으면서도 자연의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싸우니 은혜가 풍성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통일로운 주의 말씀으로 더욱 힘을 얻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이 다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의 지점에 있사옵나이다. 금년도 2개월밖에 남아있지 아니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어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땀 흘리고 더욱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께서 지키실 줄 확신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이 되게 하시며 언행심사 모든 것이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데 열성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여서 조그마한 시험이나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며 그 일로 인하여 또한 고통을 겪게 되는 때가 너무 많사오니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강해질 수 있는 은총과 능력과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젊은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소원이 만족하며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가 죄악이 강물같이 넘칠 때고 있으며 이 사회에 사유가 타락하여 너무도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건케 하사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며 오히려 어두운 세계를 물러가게 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빛을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 더욱 힘있는 믿음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실망치 마시고 용서하사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뜻이 목적과 이루기를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믿음의 열심을 주시고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곁에 계신 주
12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1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준비를 알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부르시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같이 세 번째 일세 너네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마누엘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연주드리겠습니다.
반갑게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반갑게 인사하이소. 오늘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 마지막 강의 설교 시간입니다. 3개월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 14가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뭐 복습하는 의미에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세 번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번째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다섯 번째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여섯 번째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일곱 번째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덟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홉 번째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열 번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11번째 내가 낫고자 하느냐. 12번째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3번째 너희도 가느냐.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14가지 질문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섬겨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상당한 중요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시로 이 질문들을 자문해 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지 마시고 유튜브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은혜를 힘있고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질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담스러워 물어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언제 질문하셨는가? 그 배경을 보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을 지상에 머무르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공생의 때처럼 각고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거나 또 병정자를 고치시거나 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들과 교제하며 많은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주를 쫓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시자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자들은 어떻게 보면 은혜도 모르고 믿음도 사명도 저버리고 이제는 이전의 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시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는 자들인데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신 이유는 먼저 부활의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잃었던 믿음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시고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이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확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제자들이 주는 생선 조각을 잡수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영으로가 아니라 육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심을 정부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 부활하심을 듣고도 예수 부활하셨다고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못하던 이 의심 많은 도마도 그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제서야 주를 보고 기뻐하며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나의 주시여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 교회도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이 주일 예배도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성리하심을 선포하고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도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고린도서 15장 13절 14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니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매일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모든 신앙 고백도 거짓 신앙이에요. 헛된 신앙 고백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거 믿지 못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고 지상에 40일 동안 머무면서 헛되은 제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것도 3번씩이나 찾아다니시면서 친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전가하신 이유가 그만큼 이 부활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 복음의 핵심이요. 이 부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다가 그 예수님을 떠나고 버린 이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내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실패했음을 믿을 거예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냥 버리고 떠나. 그러나 이제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자 그 부활의 주를 보고 기뻐하며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이 부활의 정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 바쳐서 헌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180도로 변화됩니다. 그 계기가 뭡니까? 예수의 부활. 부활신앙. 그의 삶을 변화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찾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디베라 바닷가.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그냥 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예요. 이전처럼. 본문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동아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베드로를 위시해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레 바닷가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였지만 감히 주를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걸 보세요.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
한 점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였지만 세 번이나, 그죠? 세 번이나 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부인하고 떠나는 나를 주님께서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 어정쩡한 것이요. 주님 만나 기쁘긴 한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오늘이 쫓아가지 못한 채 그냥 디발바닥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몸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먼저 그들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수탈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기를 잡든지 말든지 이렇게, 아니 고기를 잡든지 말든지, 베드로가요 말씀하신 이가 주라는 말씀을 듣고 놀라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냅니다. 무엇에 놀랐을까? 무엇에 놀랐을까? 자기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들의 사정을 아시고 이 새벽에 바닷가에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놀란 거예요. 아멘? 아니, 이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가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한 이 후달을 아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거두어 육지로 올라와 보니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웬일입니까? 밤새 고기잡이 하느라 지치고 줄인 그 제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여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도 준비하여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오자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가 제일 좋을 때가 밥 먹으러 할 때. 밥 먹자. 우리 밥 먹자. 얼마나 좋지. 주님께서 그날 디베레 바닷가 아침에 숯불을 꺼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이 제자들, 고기잡이 지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는 떡을 가져다가 그들이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고. 저는 요즘 즐거운 중에 하나가 이 손자가 오면 내가 일부러 앉혀놓고 제가 손주에게 밥 먹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 줄 몰라요. 딱 껴주면 또 제비같이 착착 받아먹어요. 제자들 그냥 와서 저 먹으라 그냥 가만두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먹여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 큰 제자들을.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못한 그 빈배를 고기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밤새 고기잡이로 지치고 허기진 배를 친히 준비한 떡과 생선으로 배불리게 하시며 피곤한 육신을 편히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이 제자들이 만선을 이룬 배를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친히 떼어주시고 먹여주시는 떡과 생선을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겠어요? 무엇을 느꼈을까?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들이 주님께 행한 것은 허물과 죄뿐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준 것은 실망과 배신감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앉혀놓고 만나자마자 설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느냐? 그들을 책망하거나 잘못을 따지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제 같았으면요 그냥 막 혼을 내지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배신자들아.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너희가 지금 한가하게 고기만 잡고 있느냐?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도 그들의 마음의 상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그들의 죄책감도 두려움도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나 책망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따뜻한 말 한마디. 내 너 사랑한다. Don't worry. I love you. 아무리 빈배가 가득 채워지고 육신의 필요가 다 채워지고 배불려도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이나 상처나 두려움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 없고 그 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깨어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신뢰를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용서와 끝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너희의 허물과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었다. 너희 죄가 다 사함받았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친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도 과거의 잘못도 묻지 않으시고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며 도저히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에 굴복될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년 전에 저희 교회 선교 헌신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준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텍사스에 가셔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오셔서 간증하지 마시면 아직도 저에게 잊히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능력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능력입니다. 참 귀한 말씀하셨는데 이 경험에서 나오신 말이에요. 중국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선교사로 중국에 갔어서 10년 동안 선교를 하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2살 때 풍토병으로 잃어버렸어요. 그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이 한병적인 울분을 토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오지에 와서 주의 복음 전가하면서 선교하고 있는데 왜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울부짖으면서 한번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때 깨우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함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몸속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몸속 피부대로 체험케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울분과 슬픔이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다시금 주님께 대한 사랑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준다 이런 쪽으로 얼마나 많은 말씀 듣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정말 몸으로 체험하십니까? 그것이 체험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도 보면 이 사람을 바꾸고 변하게 한 능력도요 법이나 제도나 설교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의 힘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랑의 힘이 대단해요. 여러분, 문제야 있잖아요. 문제야 자녀들을 그들 앞에 나타나고 설교하고 이래라 저래라 말이 필요 없어요. 그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어떤 문제 가져라도 그냥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데 그 사랑이 그 문제를 변화시켜요. 믿습니까? 아멘? 내가 무엇이기에 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자를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기쁘다. 아멘. 이 주님의 사랑을 느껴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말이 무슨 필요했겠어요? 제자들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이 제자들도 놀라 감격하여서
여러분, 그날 아침 주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과 생선을 받아 먹으면서 내가 볼 때 눈물로 받아 먹었을 거예요. 그냥 받아 먹고 계십니까? 눈물 흘리면서 아마 거기서 먹었을 거예요. 아,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쌓였던 죄책감도, 두려움도, 의심도 다 한순간에 사라졌을 것이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다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아멘. 아,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 사랑하고 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반목을 위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15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그들이 조반목을 위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순서적으로 보면 참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워요. 베드로에게 잃었던 믿음을 먼저 회복해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후에 그 다음에 물으신 것이 뭡니까?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 이렇게 대답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반복하여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세 번씩이나 물으실까?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으니까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뒤끝 있는 예수님 아니세요? 아, 그걸 그때 부인한 걸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야, 너 내 세 번 부인했지? 내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또는 세 번 물으신 것은, 야, 베드로야, 이제는 정말 내가 나를 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씩 물어요. 야, 너 사랑해? 정말 내 사랑해? 그렇게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성서학당에서 이 강론하신 송태근 목사님이 계세요. 3일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이 그분이 참 강의를 참 잘하세요. 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한 것을 제가 그 천일 통해서 봤는데 그게 제 마음에 탁 와닿아요. 제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말이 같지만, 사랑하느냐 말이 같지만 원어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는 아카페스네, 아카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이 사랑은 필레오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카페로서는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그보다 격이 낮은 필로스, 형제사랑, 필로스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거고,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놀란 거예요. 당연히 아카페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았는데, 왜 이전에 베드로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생명 걸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아카페로거든요. 40명 내놓고 따르겠다는 거죠. 아, 근데 고백하지 않고 필로서 사랑한다. 야, 정말 나를 사랑하니?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때 물어도 다시 물어도 펠로세예요. 아카페가 아니라. 그제야 주님께서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아카페로스가 아니라 내가 나를 텔로세 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형제사랑으로, 인간성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도 베드로는 근심하여 말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답지 못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 이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한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배반지 않고 끝까지 생명 걸고 사랑할 수 있는가? 자신이 없습니다. 내 실패, 내 연약함, 나의 부족,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힘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알고 싶어하고 지금 주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처음 그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사명을 주셨지만 주님을 따라 이전의 어부로 돌아가서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다시 그 사명감을 일깨워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예요. 이미 주님을 떠났던 자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 제자로 부르시고 복음 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한 번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세우시니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들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니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고 그 양을 먹이며 치며 돌보는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놀랍지고 영광스러운 일.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뭡니까? 다른 조건이 없고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맡기신 양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치 않고 양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양들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고 얼음에 처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싹쓸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목자가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끝까지 사랑하며 돌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12제자들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을 배반치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것.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 내가 양들을 사랑하는 만큼 내 생명까지 바쳐서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신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 내가 주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 주변의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도 저버리고 사명도 저버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하는 현장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빈배를 채워주시고 허기지고 굶주린 그들의 배들을 조반을 만들어 먹어주시며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그들에게 친히 증거로 보여주시고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질문이 베드로나 제자들에게만 물으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으신 질문 앞에 우리도 정직하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 사랑으로 나도 주를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를 사랑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며 섬기게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이 어떠함을 몸소 체험케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도 죽기까지 주께 복종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 이 구속의 사랑이 어떠함을, 얼마나 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백성들이 공수로 나오지 않고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바칠 수 있도록 믿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만 드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까지 바쳐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더 힘쓰며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순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아직도 병상에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저들과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사업성의 문제들, 우리 앞에 당한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다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두라에서 선교 중에 있는 실버연합 선교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내리켜 주셔서 그 모든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 많습니다. 그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더 넘게 하시며 부흥케 하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성도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오늘 친교 후에 우리 목회협력회가 옵니다. 우리 3, 4분기 재정보고와 함께 연말 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위원들은 꼭 참석을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 1시일기에서 이 선거 타임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다 마치면 홍대 오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선교의 선교 기금을 위한 복음 바자를 오늘 갔습니다. 그래서 주문하신 분들은 우리 가실 때 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실버 연합선교팀들이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가셔서 지금 현재 온두라스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혜정 집사님 함께 참여하셔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내가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날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어떠함을 깊이 알고 체험하며 그 사랑을 주께서 맡기신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머리 저들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